찾으셨으면 우리 4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던질 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떤 돌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영어 점수, 국가 자격증, 학교 졸업장, 이도저도 없으면 운전면허증. 세상을 향해서 던질 돌들을 몇 개나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과연 그 돌들을 세상을 향해서 던지면 세상이 꿈쩍이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돌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그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들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막대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야,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볼까? 저런 돌도 한번 준비해 볼까? 그러나 우리는 곧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돌들이 과연 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조그만 막대기 하나, 작은 돌들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돌들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에 부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돌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이겨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너무나도 부족하다. 넌 너무나도 작다.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래서 다들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뒤에 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그들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돌들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지금 나를 개로 보냐? 지금 나를 개로 봐가지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아주 깔깔깔깔 웃는 것이죠. 그 호탕한 웃음 앞에, 어쩌면 그 두려운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벌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사울왕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골리앗 앞에 선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 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작은 돌입니다. 똑같은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과연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일까요? 다윗이 보기에도 골리앗은 분명히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으로 바라봤던 그것, 그 가나안 백성들은 다 거인들이고 그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고 두꺼운 성벽 안에 있고, 그것은 분명히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자료예요. 다윗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크고 장대한 용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간략하게 3가지만 살펴보고 그 승리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단어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할 것이냐? 다윗도 이 순간에 기억했습니다. 무엇을요? 승리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사자는요, 실험을 했는데 그 먹이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힘이 68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면서 잠깐 측정한 거니까 아주 작정하고 덤비면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손으로 여러분 1톤을 끌어당긴다고 해보십시오. 이 팔이 안 빠지겠어요? 1톤의 무게를 내 손으로 쥐고 있다고,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깔아뭉개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자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급소, 즉 한 번에 물으면 상대방의 목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곳을 그 목
그 동맥을 한 번에 물어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자만 그러냐?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곰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곰이 둔하니까 느릴 것 같죠? 제가 이게 좀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사람이 곰에 쫓겨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기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곰이 쫓아오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금방금방 좁아집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렇게 달려간다면 곰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엄청나게 큰 덩치인데 그렇게 빨리 달려와요. 그렇다고 뭐 곰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로 나무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곰이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 절대 나무에 아마 사람보다 더 빨리 나무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곰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 발이 그냥 말랑말랑 곰인형, 뭐 테디베어 인형 같아도 여러분 그 발이 휘두를 때는 긴 발톱 갈퀴가 나와서 그걸 한번 휘두르면 나무가 그냥 잘라진다고 하죠. 아마 그 곰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곰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서면 키가 2.7m나 된다고 합니다. 2.7m, 거의 뭐 지금 골리앗 크기죠. 골리앗 크기. 그리고 후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 냄새를 맡는 그것이 정말 70배나 그렇게 높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자와 곰이 다가와가지고 새끼, 그 양떼 중에서 새끼를 물어간다 그랬어요. 자, 물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35절을 보면 약간 좀 재밌기까지 하는데요. 자, 사자나 곰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양떼에서 새끼를 콱 하고 물어가면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콱 하고 물고 이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탁 하고 친다 그랬어요. 뭐 뒤통수를 쳤든지 뭐 했든지 탁 치면은 이게 사자나 곰이 탁 놀래가지고 새끼를 놓고 뒤를 딱 돌면 뭐야 이거 지금 딱 이렇게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가서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뒹굴면서 그 사자와 곰을 쳐주겠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양의 그 새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양떼 중에 그것도 새끼 한 마리,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하나의 생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양떼라 그랬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양떼를 그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놓치지 않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새끼를 그냥 맞바꾸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해서까지라도 그 새끼 한 마리를 건져내는 진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새끼 한 마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떼를 저 사자와 곰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 구해내겠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억합니다. 자기의 승리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승리다 말하지 않고 자기가 싸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했지만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싸운 사람은, 그 사자와 곰과 싸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겼습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 그 의식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나를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 손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시겠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막대기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돌덩이가 작게 보인다고요? 세상을 상대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은 세상을 상대하고 이기고 넉넉히 남을 돌멩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분명히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그들의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것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세상보다 더 많은 칼, 저 세상보다 더 많은 창, 저 세상보다 더 많은 군대, 저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그래야 세상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의 때가 닥칠 때에 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딱 서면요, 내가 뭘 아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게 필요한데,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인데 하고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벌벌 떨고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을 상대할 칼과 창이 골리앗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동일하게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방엔 있는데 내게는 없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적어도 저 세상을 이기려면 그 세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세상보다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리앗이 크다 한들, 여리고성이 크다 한들, 홍해가 넓다 한들,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기도 하고, 천지와 만물을 그 말씀 한마디로 쓸어보내기시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드러내시는 무대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다면 우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눈과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맞닥뜨려 서 있는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여러분이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고백과 찬양이 있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는 뭘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이게 다윗이 싸움에 나간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깐 앞으로 넘겨서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싸움에 나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다윗의 싸움에 나간 목적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세금이란 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세금이 엄청난 것이지만 옛날에는 더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대요.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기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재물로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딸, 왕의 딸을 그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가문의 역전입니다. 지금까지 밑에 있던 그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조건이에요. 엄청난 조건.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조건이죠? 평생 여러분에게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 괜찮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하나, 그 프로젝트를 하나 성취하면 대통령의 사위가 된다.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삼성가의 며느리가 된다. 대단하겠죠. 그렇죠? 많은 재물, 높은 지위, 보장된 인생,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얻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일평생 그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문의 역전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한번 높은 지위에 올라보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무엇이냐?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그리고 권력,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딸을 주어가지고 그 가문으로 그렇게 삼고 또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준대. 또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가문으로 들어가고 또 세금을 면제해 준대.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재물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앞에 어떤 기회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한 이름이 거룩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 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 손에 들려진 것이라고는 작은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손에 있는 작은 돌멩이,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 목적을 순수하게 정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목숨, 이 인생,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니까지 게 뭘 하냐? 그러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 지금도 그 양떼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 3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